안녕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러 모이신 또 찬양하러 예배드리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주일 것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귀중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9일 주일 끝시간 예배에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고백하는 믿음을 굳게 잡는 고백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드릴 때 중간에 간주가 나오는 부분에 저희들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주의 백성인데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 고백하는 강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은 주의 그 큰 일은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 우리는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합심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 찬양처럼 교회의 회복을 위해, 이 땅을 고치는 역사를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과 남한의 자유평화 통일뿐만 아니라 남한 안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모든 나의 자세, 나의 생각들을 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교회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한국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큰 능력으로, 큰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한국의 진정한 화평이, 이런 주님의 화평이 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북한과의 자유평화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이곳 아르헨티나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이,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김영일 목사님, 주님 아버지 선교하고 수고하는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가, 땀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그곳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귀 쓰임받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가 쓰임받고 그 성도들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스리랑카에 있는 우리 전 선교사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에서 선교로 여러가지 모습으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큰 힘을 얻는 귀한 역사,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이 변화되는 많은 상황 가운데 오히려 믿음을 굳게 잡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우리들의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병과 그리고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고난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부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같이 부릅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부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이 충만하신 귀한 시간 되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오늘도 복된 역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아침에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리아의 찬양을 함께 또 오후에 읽겠다고 그 시간에 읽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마리아의 찬양을 이 시간 같이 읽을 텐데요. 마리아의 찬양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엘리사벳도 이 마리아를 만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마리아에게 칭찬과 마리아에게 귀한 이 고백의 증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 두 여인의 고백이 함께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이 누가복음 1장 부분이고요. 또 1장 부분에 이 마리아의 이 찬양 전에 엘리사벳의 이 증거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던, 물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그녀가 무엇을 합니까?
믿고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마리아를 두고 이제 가브리엘은 떠납니다. 마치 이 사가랴와 이 마리아의 다른 반응, 이 사가랴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룰 수 없는 이 기적적인 말씀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벙어리가 됐지만 마리아는 믿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벙어리 되는 뭐 이런 후적인 그 나중적인 사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믿는 그를 그냥 두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귀한 것을 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말해 주었죠. 그게 뭡니까? 네, 엘리사벳, 너희 친족이 되는 나이 많이 든 이 부인인 엘리사벳이 여태까지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제는 아이를 갖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벌써 몇 개월 됐다고요? 5개월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6개월이 되기 전에 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날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찾아온 것을 들으면서 하는 고백이 41절부터 45절에 나와요. 이 41절에서 45절에 나오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정말로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라고 하는 5개월 전에, 한 1개월 전에 받았던 가브리엘 천사의 이 내용이 참인 것을 이 엘리사벳을 통해 듣죠. 특별히 여기에 복되다란 말이, 복이란 말이 5번 나옵니다. 물론 5번 중에 2번은 이 사람의 배를 말하죠. 뱃속, 복중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임신해 있는 그 상태, 그 안에 있는 아이가 있는 곳, 그것이 복중입니다. 그게 이 복은 복이 아니죠. 이 축복한다, 아니면 귀한 좋은 것을 받는다, 이런 의미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이 사람의 배, 특히 여자의 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41절에 복중에 뛰논다, 아이가 뛰논다, 내 아이가 태중에서 이 태동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44절에 더욱 확실히 말하는데요. 보라, 내가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내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머지 3번의 복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귀한 선물, 좋은 것, 좋은 말뿐만 아니라 좋은 모든 것들을 받는 것이죠. 이 복이라는 말이 벤데시르라는 단어, 이 좋은 말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복들은 다 이 잘못된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종종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이 기복주의적인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하지만 기복은 있습니다. 기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복은 없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만 받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기복주의라면 기복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은요, 다른 복들은 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내게 유익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이 세상적인 방법과 죄악적인 방법을 가질 때에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고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첫 번째 누구를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42절이죠. 내가 복이 있다. 이 마리아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도 복이 있다. 네 안에 있는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 수태고지를 듣고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 그 아이도 복이 있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티가 났을까요? 이 심실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또 증거를 합니까? 자기 복중에 있는
이 요한이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주의 어머니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아이를 보고 이 만나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뱃속에서 뛰어노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성령 안에서 이 엘리사벳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귀한 역사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이 마리아가 복이 있다. 네 안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근데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45절에 나오죠. 우리 4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귀한 고백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아멘. 이것은요, 두 가지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주께서 하신 말씀, 가브리엘 천사든 아니면 선지자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든 그 말씀을 듣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아니요. 여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120명 성도와 그리고 또 이 12 제자들, 12 이 사도들 가운데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이 믿었다고요? 몇 명이 믿었습니까? 3,000명이 믿었습니다. 거기에 남자만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 숫자만 헤아리니까요. 그런데 3,000명이 아니라 그 가족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들어왔겠죠. 그러면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숫자가 전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3,000명.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자란 표현은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복이 마치 남자에게만 주어지고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복이 남자에게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노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귀한 역사를 오늘 이 여자에게 이 마리아에게 특별히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사람, 특별히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남자에 기대어서 의존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믿음은 각자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주신 그 말씀을 믿는 어떤 사람이나 성별의 구별 없이 그 어떤 상태에 있던 나이의 구별 없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요, 신약에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사실은 그 당시에 남성 위주의 이 사회였지 않습니까? 구약은 더했어요. 구약에는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찬양을 합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아론과 이 모세의 누이죠. 이 아론과 모세의 누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을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신약에서는 누가 찬양합니까? 마리아가 지금 찬양하지만 이 미리암의 찬양을 우리 한번 잠깐이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왜 찬양합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미리암이 보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그 건넌 그 뒤로 바로의 말과 바로의 병거와 바로의 마병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겠다고 쫓아 들어옵니다. 이 바다로 들어왔죠. 근데 바다가 갈라졌던 것이 합쳐지면서 그 안에 모든 이 최신 병기들이 다 수몰당합니다. 그리고 그 수몰당한 것을 보고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건져내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자 하는 사단과 세상의 세력인 최고의 세력인 바로와 애굽의 이 모든 말과 병거들을 마병과 함께 수몰해버리는 귀한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사실은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죠. 그렇죠? 미리암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바뀝니다. 헬라어로 바뀔 때 이 똑같은 그 단어를 이제 음역을 따서 표현하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마리암입니다. 그래서 우리 헬라어 성경에 보면 미리암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마리암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암이 이제 이 라틴어나 아니면 이제 그 영어권에 있는 이 성경을 바뀔 때 마리아라는 단어로 마리 아니면 마리아라는 단어로 바뀌어져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결국은 누굽니까? 미리암인 겁니다. 미리암, 구약의 미리암, 신약의 마리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 좀 많이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많이 있지만 간단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요. 어떤 상태에서 이 찬양을 드렸는지 믿음으로 복된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들이 이 찬양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찬양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리아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자신의 복됨을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 고백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4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복 있다 일컬음을 받을 자다 말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 영혼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내 이 영이 이 주님을 기뻐, 내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로 영입니다. 영. 그리고 영혼은 혼입니다. 그렇죠? 시케라고 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죠. 사실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큰 일이 앞에 숙제처럼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녀였죠. 정원했죠. 근데 임신했어요. 또 임신한 것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임신한 유일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죠. 있을 수 있던 상황이 전혀 아니고요. 한 번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을 어찌 보면 48절에 나와 있는 나 여종, 그의 여종, 하나님의 여종이 나의 이 비천한 상황을 돌보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서 시작하고 있는 마리아는요, 이렇다면 이제 간절한 소망이,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그의 간절함이 있기보다는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돌보심을 받았다. 오늘 48절에 말하고 있어요. 48절 말씀을 읽어보면 있습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과거형이에요. 이미 돌보셨다는 거예요.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 있다 일컬으리라. 이것은 미래에 대한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하고 주의 어머니다라는 칭호를 얻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나도 복을 얻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복을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얻은 이 상황이, 이 상태가, 이것이 얼마나 오래되냐면 만세까지 이른다라고 말을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이 복된 이 모든 것들이 이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결혼하게 되는 일상의 모든 것들, 그것보다 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상황을 보니까 그전 것은 비천한 상황일 수밖에 없죠.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천함으로부터 나를 돌보셔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이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이 더 좋다라는 신앙,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 이 마리아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 이런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복을 받음이 주의 주권에 있고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또 이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그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49절에서 53절의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십니다. 두 가지 큰 일이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국률함으로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일은 뭡니까?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자기의 것으로 모든 것을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와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명예를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그의 거룩하심과 국률하심이 이르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십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하지만 구원하실 때에 비천한 자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지금 있는 이 복된 자리, 이 복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팔의 힘으로 이루시는 큰 일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는 그들이 됨을 고백하며 찬양을 마치게 되는데요.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춥다고 예배 마칠 텐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찬양이요. 이제 결국 이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의 그 종들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며 회복하시고 영원히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내일 읽을 이 새벽에 읽을 사가랴의 이 말씀을, 사가랴의 고백 가운데도 나와 있죠. 내가 아브라함이 진정 그가 믿음으로 그의 씨와 함께, 이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수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자손, 물론 이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그가 역사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 보시는 시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볼 뿐만 아니라 역사죠.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귀한 역사를 보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적으로 바라보는 귀한 이 다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 찬양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반드시 성취되리라 고백했던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복받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사가랴와 같이 제사장도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이 찬양 가운데 그녀가 깨달은, 그녀가 찬양하는,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의 제목을 주시는, 찬양의 내용을 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복잡한가요? 복잡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이 깨닫게 되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순간순간의 모든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귀한 찬양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이 세상을,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데 우리 교회를 써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 조금 전에도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더 불러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 아멘. 자, 기도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복된 여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고백하는 모습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여종이 바라보았던 귀한 신앙의 고백,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든 보시는 것을 또한 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귀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도전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이 되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우리 복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주께 나와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귀한 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고백하는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래서 참 구주가 되시고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귀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리아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미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이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의 찬양, 엘리사벳이 느꼈던 기쁨, 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 우리도 믿음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며 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